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246면이 신약성경 246면에서 247면 사이 로마서 6장 1절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가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변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도전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의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죄의 대표성 또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의인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그분과 연합한 자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임을.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예수와 연합하는 순간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죄를 지으시는 안 된다. 이게 심각한 말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세상에서도 죽은 자니까 어떤 경우에서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까지 들으면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인 줄 알았는데 죄 짓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란 말인가? 이런 갈등이 사실은 생겨야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했기 때문에 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유를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런데 과연 장 목사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런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맥없이 실족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맥없이 실족하는 장 목사,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이 실족하여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회자도 실족해서 정말 세상의 지탄이 되는 모습을 TV에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그걸 뉴스거리를 삼아서 기독교를 약간 핍박하는데, 탄압하는데 이렇게 쓰는 그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평신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실망감이 들죠. 그렇지. 자기 자신이 그런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고도 이런 실망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엄청난 능력인데 십자가의 복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사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사실은 내가 문제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내가 제 가운데 살 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엄청난데 왜 그렇지? 이런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속죄 복음으로만 아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은 속죄 복음이에요. 그런데 속죄 복음만으로만 아는 그것까지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사함을 받았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다 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복음이 아니죠.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그 은혜로 용서함 받는단 말인가?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은혜 차원에서는 엄청난 능력임을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복음이라고 이해하면 구원받은 후 더 이상 선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선하게 굳이 애쓸 필요가 뭐가 있는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데 굳이 선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잘못된 믿음이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와 교인들에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것을 보게 됐죠. 회개를 하여도 이 건성회개에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성회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들어오게 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한다는 겁니다. 죄를 더 짓고 은혜를 더 받자. 왜냐하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죄를 더 짓고 은혜를 더 받자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또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더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바로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였죠. 이 말씀은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로 자신이 지옥에 갈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은혜도 넘친다는 그런 말이죠. 죄의 무게,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죄의 무게와 죄의 심각성을 더 크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죄인이지만 죄의 무게와 죄의 심각성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의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십자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요, 자기가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죄의 무게가 엄청남을 깨닫게 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는데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지금까지 자기에게 살아온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죠. 그래서 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한테 무릎 꿇어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그만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 같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법이 있어야 꼭 살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못된 짓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못된 사람,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많은데 내 죄가 뭐 그렇게 크냐? 예수를 분명히 믿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깨달았던 그 십자가의 은혜처럼 죄를 더 많이 지었던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올 때 죄의 무게와 죄의 무서움과 죄가 얼마나 엄청난 우리를 망가뜨린 것임을 깨달아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를 짓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에 무너져서 깨달아서 정말 변화되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하는 사람들이 끼어지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내 정도 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 윤리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데 라면서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행동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깨달으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죄의 무게,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깊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쓰는 그런 즐겨 쓰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그대로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똑같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우산을 쓰고 은혜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같은 죄인이지만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으면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믿으면, 정말 바로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십자가 은혜를 바로 깨달았으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삽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정말 십자가 은혜를 바로 깨달았는데도 내가 죄 아래에 놓이는 것을 발견할 때 정말 내 자신이 싫을 때가 많아요. 그냥 가끔 한 번씩 그런 게 아니라 자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는 목회자인 나조차. 그런데 돌이켜보면 십자가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안에 살 때는 죄에 대해서 막 이기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 하면서 그 안에서 살짝 벗어나는 순간에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장치복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는 단지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키워드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는 노력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건드려 보십시오.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박에 뛰지 않습니다. 호흡이 끊어져 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죄가 나를 툭툭 건드려요. 죄가 나를 막 유혹합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으면 맥박을 짚으면 맥박이 뜁니다. 코에 이렇게 손을 대보면 호흡이 왔다 갔다 하잖아. 죽은 자는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 이 믿음에서 머물지 말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 죽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 되어 죽으셨음을 믿어야 된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임한다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여기 세례라는 것은 영적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6절에 3절에 다 같이 3절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이런 말이죠.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성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우리가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걸 빠뜨리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아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에게는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뿐 아니라 나는 죽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안 죽었나 봐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도 나는 안 죽었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또 안 죽을 때가 많구나. 그런데 그걸 합리화시키고 변명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계속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자신이 죽은 것 같다고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정말 죽었다면 성질도 사라져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성질도 사라져야 되고, 음욕도 사라져야 되고, 욕심도 없어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를 받으면 성질도 막 사라지고, 음욕도 사라지고, 또 욕심도 막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를 위해서 목숨도 걸리는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살 것이라는 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옛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평생 죽었다 살았다,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았다, 이런 정신이 없는 삶을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겁니다. 6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뭐가 죽었다 그래요? 6절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까? 6절에서 보니까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대요. 옛사람. 옛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건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이 아니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육신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옛사람. 예수를 믿을 때 죽은 것은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육신은. 그러므로 제 욕망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제 욕망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이 죽어서 달라진 것이 뭡니까? 제 욕망은 그대로지만 더 이상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아가 죽으면 육신의 종노릇 안 해요. 자아가 죽으면 죄의 종노릇 안 합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제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사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청년 때 집사님들은 다 천사, 이 장로님들은 다 천사, 천사하고 똑같진 않지만 방불하게끔 그렇게 살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 보니까. 집사님, 장로님들 혈기내고 화내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막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막 실망이 찾아와요. 갈등이 막 찾아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갈등이 막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죠. 그 이유를 물론 오래전에 깨달았죠. 그 이유는 다시 말하면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고 확신하고 그 안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날 때 그런 삶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도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육신은 죽지 않고 자아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이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무기수로 확정된 죄수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자아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 예를 들어 명절 비교하면, 왜냐하면 육신은 살아있어서 육신의 소욕대로 자아대로 하고 싶은 충동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육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소에 있는 겁니다. 교도관이 지켜보고 간수가 지켜보고 그래서 감옥소 안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감옥 안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누구 안에 있는가에 따라 완전히 틀리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라는 감옥 안에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 하면 어때요? 부정적인 개념이 너무 강하잖아요. 이 감옥이라는 표현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감옥 안에 있는 거, 두 개가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비교할 수. 근데 안에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면 자아가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면 옛자가 살아나 육신의 종노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감옥 안에 있으면 다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 밖에 나오면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무기수들은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 윤리적 헌법에 나타난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나올 때 죄 가운데 놓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결혼한 사람을 비유하면 비슷한 모습이죠. 결혼하면 육신을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배우자가 생기기 때문에. 배우자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어떤 사람은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런 결혼 생활을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무덤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결혼 생활을 행복하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면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날 첫사랑이 생각나고 첫사랑을 만나고 싶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 더 이상 결혼 생활 자체가 행복이 안 되는 겁니다. 무덤이 되고 감옥이 되는 것이죠. 이 감옥에 굴려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때요? 내가 죽으면 옛날 첫사랑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물론 기억날 수도 있지만 그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에게 사랑을 베푸고 또 남편 아내에게 서로 이런 아름다운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 너 옛날 모습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 결혼생활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돌아보면 내가 죽어버리면 내 아내만 사랑하면 내 남편만 사랑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허물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옛날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데 비교하고 여기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아의 죽음이 꼭 불행한 것은 아니란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불행한 것만은 아니란 겁니다. 바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는 것이죠. 자아가 죽은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혼인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자아가 죽은 것임을 정확히 깨우쳐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예수님 안에 살며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밖에 살면 그 사람 진짜 믿는 것인가라고
고개를 갸우뚱 또 물음표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 이 총체적인 삶을 가리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가 직장 복음화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고전분투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회식이 회사에 잤잖아요. 회식을 하는데 상무가 술잔을 딱 건넵니다. 근데 이분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부장이 중간 간부가 상무 눈치 보면서 이 중간 부장이 상무에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요즘 말로 하면 아부성이 짙은 사람이랄까요? 그래서 이 사람 깃방망이를 때리면서 네가 감히 상무님의 술잔을 안 받아? 라고 깃방망이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를 낼 수 없고 팔을 엎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표를 내리라 라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 내기 전에 주님께 기도나 한번 해야지 하고 기도에 올라갔어요. 밤새도록 눈물로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를 쓰는데 이런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서 주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너는 직장 복음하겠다고 결심했는 너가 암 한 대 맞았다고 사표 내려고 하느냐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출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출근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가 죽은 모습이죠. 갈등하고 막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내 자아가 살아나 있는 모습이고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뺨 한 대가 그게 뭐 대수입니까? 뺨 10대도 맞을 수 있습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그 직장에 다시 출근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자아가 죽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우리는 외치죠.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이 어디까지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내용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할 때 속죄함 받는 믿음 플러스 또 어떤 믿음까지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믿음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그럴 때 진정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속죄함 받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서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죽었다.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라는 믿음까지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 수없이 말하죠. 이 거듭났다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말이죠. 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것이 세례의 진짜 의미죠.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것. 근데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주 장사 지냈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죠. 장사 지냈다. 장사되었나니 이 장사되었다는 말이 뭐냐면 세례 받는 자는요 자신의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치렀다는 말. 이 장례식은 이 슬픔 장례식입니까? 즐거움 장례식입니까? 기쁨의 장례식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니 장사 지냈나니 이건 기쁨의 장례식이라는 겁니다. 죄에 종나는 옛사람이 장례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이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으심을 믿지 못한 채 죄만 용서받기 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 짓고 또 회개하기만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회개도 시들해지고
형식적이게 되면서 영적으로 완고한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둔해져가는 나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도 죽지 못했고 장로도 죽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내가 옛사람이 죽지 못해서 살아 펄펄 뛰어서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생기냐 하면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느낌으로 자기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신앙의 태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느낌으로. 내가 은혜 충만했을 때는 느낌으로 내가 자아가 죽었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좀 덜 충만하면 내 자아가 안 죽은 것 같아요.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8.15 해방되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그날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추징은 듯이 조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해방된 건지 해방 안 된 건지 일본이 항복한 건지 안 한 건지 우리가 해방된 건지 안 한 건지 막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총독이요 8월 15일, 16일, 17일 돼도 총독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9월 9일 가서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에게 정식으로 항복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까지 총독이 총독을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 일본이 망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선이 해방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리둥절했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자가 죽었다는 복음을 듣고 어리둥절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느낌으로 믿으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막 결혼한 신부가 이미 혼인신고를 했어요. 느낌으로는 아직도 결혼 안 했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아직도 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식 했고 혼인신고 했습니다. 느낌으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결혼식 했고 그리고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뭐예요? 부부입니다. 부부. 느낌으로 부부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사실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입양된 과가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이 사람이 자녀가 되는 겁니까? 입양되는 순간에 느낌이고 뭐고 필요 없이 무조건 그 가정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해서는 결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격렬하게 살다 보면 서서히 이루어지겠지. 육신의 욕망이 사라져서 죽은 줄 알게 되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완전히 이뤄놓으셨음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아멘하고 믿고 감사하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강조하게 권고하고 있죠.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육신에서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담대하게 외치라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 그러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선정할 때 우리 성도는 따라하시면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라는 겁니다. 나는 옛자는 죽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자아가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여전히 역사하지만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눈에 죄가 딱 들어왔어요. 그때 나는 그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딱 외쳐보십시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나니. 딱 외쳐보십시오. 지금 눈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외치는 순간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수없이 그것을 까먹고 살아갑니다. 죄의 환경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환경에 그냥 자기를 슬그머니 놓아봐요. 로마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두 자아가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두 자아 중에 한 자아가 옛자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새사람이 옛사람이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어디서 이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면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외치면서 바울이 일어서면서 새사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옛사람이 옛자에게 새사람이 옛사람이 끌려가는 모습에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죄 가운데 그냥 놓이면서 죄에 흡수되어 죄의 종로로 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외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효과 있는지 안 효과 있는지 실적으로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 외쳐보라는 거예요. 상황이 비슷하게 다가올 때 외쳐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확 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죽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고 선포하고 그 안에 확신하는 것.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믿고 이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 드림교회를 담임하는 김요수아 목사님 쓰신 멈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목사님이 신학교에 다닐 때 쓴 경험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강의가 은혜스럽고 그의 복음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어렵기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시험이 어렵기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70점을 넘지 못한다. 70점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A 학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많은 B 학점, 아니면 C 학점, 아니면 D 학점이 나온다는 것이죠. 교수님이 너무 어려스럽고 존경스러워서 많은 사람이 지원하지만 학점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 시험이 어려움을 어떨 때 아냐면 시험 치는 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험 칠 때 그 교수님이 위에 한 멘트가 많은 신학생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멘트가 뭐냐면 당신은 이번 학기에 할당된 독서과제를 100% 읽었습니까? 책을 막 소개해요. 이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수도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죠. 그래서 예, 갈로, 아니요, 갈로. 이해하면 점수가 플러스 10점이 되고 아니하면 마이너스 10점이 되는 거예요. 김요수아 목사님 솔직히 다 읽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답하면 A 학점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 학점을 날릴까 말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써놓은 교수님이 써놓은 멘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할 수 없다면 절대로 목회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격에 순전함의 결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목회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김여호수아 목사님은 종이 울 때까지 신앙하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학점은 A 나왔습니다. 이게 옛사람이 죽은 모습이요 살아있는 모습. 100% 과제를 수행 못했어요. 근데도 예했다. 예자가 죽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적은 A 학점 나왔고 전체 학생 중에 2명이 A 학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 김여호수아 목사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께서 엄청나게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양심을 막 찌르게 합니다. 내가 다 읽지 않으면서도 동그라미 쳤는데 결국 괴로워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학점 취소 신청을 냅니다. 그분이 학점이 취소되는지 안 취소되는지 그건 모르지만 학점 취소 교수에게 고백하고 학점 취소를 요청한 것이죠. 이게 바로 예자의 죽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도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시험 칠 때 오픈북, 책이든지 로또라든지 자기가 필기했던 거 참고하십시오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막혔을 때 분명히 가방 안에 그 답이 다 있어요. 그럼 교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식껏 시험 치세요 나가버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정답 망설여요. 이런지 저런지 보면서 하다가 한 사람이 딱 꺼내서 딱 보고 빼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사람도 딱 내서 빼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안 와요.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정말 신학생이면 하나님 앞에서 시험 치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교수 앞에서 이렇게 감독하면 차라리 안 보면 나은데 나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시험 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를 울고 부르게 해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 정말 예자가 죽은 모습을 보려면 교수님 제 오픈북에서 시험 쳤습니다. 제 학점, F 학점을 해주세요. 이게 예자가 죽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학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요. 그렇게 다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용서하시겠지만 예자의 죽음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자가 죽을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옛사람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의 통치를 갖고 그분이 이끌리는 삶을 산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사서에서 말하는 새 생명 안에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 새 생명 안에 사는 성도의 모습.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땅을 밟고 산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해외여행을 하면요. 뭘 믿고 그 나라에 입국시켜주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여권 보고 그 나라에 입국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 묻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여권 보고 미국에도 입국시켜주고 그렇죠. 일본에도 입국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여권을 들고 가면 이슬람 여권을 들어가면 미국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여권 보고 통과시켜준다니까.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대한민국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법적인 통치를 받고 다스를 받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항상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주님이고 왕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나는 죽었다 라고 확실히 선언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 내가 들어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나올 때
죄가 내 안에서 막 나를 주인 노릇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놓이고 죄에 대해서 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영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세우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에 따라오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따라 예수님 앞세우며 살아야지 이런 결단과 그리고 각오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선언하면서 그걸 믿는 것. 이제 속죄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는 믿음이 분명해져야 된다. 나는 죽었다. 목사님 복잡한 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대충 살지. 그럼요. 대충 살아올 때요. 그렇게 살아가게끔 세상이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안에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나는 나의 죽음을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살려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막 죄와 사고에서 막 쥐어짜듯이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여기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100% 안 될 수가 많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십시오. 누가 굉장히 미워 보입니까? 정말 저 사람이 내 눈에 가시가 됐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선포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가시를 안 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걸 100번만 선언하면 나는 정말 죽었지. 옛사람 죽었지.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미워하는 옛사람 난 죽었지.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게 부족해서 이런 은혜가 이미 임했는데 이 은혜를 아는데도 자꾸 망각하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 말 한마디를 해도 그래도 예수 안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몸도 삶도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도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이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일터는 변하고 세상이 바뀌지 말아 그래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에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을 주셨더라. 제가 씨앗을 뿌려보니까요. 씨앗을 여러 종류 사서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삭이 나고 줄이 올라와요. 어떤 씨앗은 강강무소식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뒤져보니까 하나님이 씨앗마다 발화 억제, 지금 발화 억제를 할 수 있도록 씨앗에 발화 억제제를 발라놨더라. 근데 이 발화 억제제가 신비하게도 그 계절에 맞게끔 그 억제제가 서서히 없어지도록 만들어놨어요. 겨울에 씨앗을 뿌렸는데 발화 억제제가 아주 얇아서 겨울에 사기 때문에 다 얼어 죽습니다. 근데 겨울이 지나면서 발화 억제제가 썩어지고 떨어지고 없어져야 봄이 되면 씨앗이 움이 트기 시작합니다. 썩어져 없어져야 삭이 올라오는 겁니다. 옛사람이 썩어져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정말 과학적. 어떻게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 영역이. 그래서 나무 하나, 푸른 포기 하나, 씨앗 하나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들어간 것이 없더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죠. 이거 깨닫으면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 안에 100% 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 인간적으로.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죽었음을 속죄함 받았음을 선포하고 믿고 죄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잘하는 것 같고 이미 깨달은 것 같고 또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모습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죄에 죽고 세상에 죽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이기며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